6장 말씀, 이사야서 앞부분 말씀 좀 보시겠습니다. 6장 5절입니다. 6장 5절에서 10절 말씀까지. (6장 5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6장 5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오늘은 변화를 위한 말씀의 경청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6장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교사 헌신 예배 때 주로 이 말씀을 많이 나누는데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는 소명의 장면입니다. 콜링하는 거죠. 이제 네가 이제 나의 선지자다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어미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옷이 아닌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을 때 그 앞에 선 이사야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탄식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고 또 함께 사는 유다 백성들 또한 입술이 부정한 자들인데 이렇게 부정한 내가, 부정한 백성들 사이에 살아가는 내가 영광의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고 탄식하는데 바로 이런 모습이 이사야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너무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운 겁니다. 너무 죄스러운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모든 인간의 정직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몸둘 바를 몰라야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고개 들고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말할 사람이 사실 이 땅에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섰을 때 특별히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성을 보고 바로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데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왜 하필이면 다른 것도 아니고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예를 들면 하나님 저는 마음이 부정합니다. 아니면 하나님 저는 삶이 제 생활 자체가 너무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말을 할까요? 52년 동안 통치했던 이 우시아 시대, 우시아가 죽던 해입니다. 주전 740년경에 이 이사야가 부름을 받는데 자, 이때 이 우시아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경제적으로 그리고 또 군사적으로도 부강했고 또 어느 시대보다도 그러면서 돈이 많으니까 풍성하니까 엄청난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또 기도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드리는 풍성한 재물을 내가 받지 않겠다. 이사야서 1장 앞부분에 보면 1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다. 어느 시대보다 풍성한 정말로 제사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내가 너희가 나에게 드리는 그 제물 내가 싫어한다, 보기 싫다,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기도를 무조건 많이 하면 좋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또 그런 생각이 들지가 않죠. 죄송합니다. 1장 15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막을 15절 안 만드는데 제가 1장 1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그 다음 이런 말합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 보시면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있던 유다 백성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그들의 삶에 죄가 가득 넘쳐났던 것이죠. 죄가 가득 넘쳐난 겁니다. 특별히 탐욕이 가득하여서 더 많은 재물을 얻으려고 권력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토색하고 그리고 불의하고 악한 짓을 저지르면서 어려운 이웃을 괴롭히고 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느냐? 아닙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앞부분 1장에서 5장까지 나오는 하나님께서 고발하는 그들의 죄를 정죄하는 그들은 바로 누굽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하고 또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예배를 받지 않고 내가 또 이들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이들이 입만 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입술이 부정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들이다. 이겁니다. 이사야는 지금 온 백성들의 죄를 자기가 몸소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나는 부정한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사는 자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입술이 부정한데 자기도 입술이 부정하다고 고백하면서 그 백성들의 죄와 그 허물이 얼마나 큰지를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이 이사야가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입만 산 자들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삶은 없고 입술만 살아서 풍성한 재물을 드리며 예배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기도도 얼마나 많이 드리는지요. 또 그 기도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다 백성들, 너희들은 믿음의 삶이 전혀 없고 입술만 살아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런 백성들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너희는 입만 산 자들이다. 다른 말로 입술이 부정한 자들이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가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을 온 백성들의 죄를 통해서 자기가 지금 깨닫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입술이 부정한 자들이거든요. 야고보서에서는 이런 자들, 입술이 부정한 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한 입으로는 형제를 저주하는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사야 선지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이 얼마나 삶과 신앙의 괴리가 있는 자고 그러니까 말로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그래서 죽은 믿음을 가진 자와 같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단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정한 입술의 문제는 너뿐만 아니라 네가 말씀을 전해야 될 대상인 유다 백성들 또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일러주고 있죠. 사실 이사야의 이 탄식과 회개는 정작 누가 해야 되는 거였습니까? 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이사야처럼 하나님, 우리가 입만 산 자들이었네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삶은 없고 하나님 앞에 풍성한 제물도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엉망이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이사야의 고백은 누구에게 계속 이어져야 됩니까? 백성들에게로 이어져 나가야 했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백성들은 선지자처럼 이런 탄식을 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이런 탄식을 하지 않았기에 약 60년 정도가 지난 죄송합니다. 한 100년이 좀 더 지나죠. 주전 586년경에 결국 유다는 멸망하고 마는 것이죠.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신앙의 삶은 전혀 없고, 그 믿음의 삶은 전혀 없고, 입만 살아있는 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그런 자들을 귀신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귀신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이 귀신들이 똑똑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귀신이 그런 고백을 한다니까요. 막 떠듭니다. 이때 예수님이 마귀를 보고 야, 니네 잘하네, 똑똑하네, 잘했다 칭찬하지 않고 꾸짖으면서 입 닫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죠.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귀신의 믿음은 뭡니까? 이 귀신처럼 입만 떠드는 자입니다. 입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자죠. 귀신들은 머리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정말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정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예수님이 결국 인간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귀신들은 머리로는 너무 잘 알고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막 입으로 떠들고 다니는 겁니다. 귀신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입으로 막 떠들고 다니는데 문제는 귀신들은 어떻게 합니까? 입으로는 떠드는데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지를 않죠. 예수님이 쫓아내는 겁니다. 그들이 엎드려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쫓아내는 거거든요. 이 귀신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라고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엎드리고 부복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버티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귀신들을 떠드는 귀신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면 그분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고 자비를 구해야 되는데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떠들기만 하고 결코 엎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성도님들, 오늘날에도 입술이 부정한 사람, 귀신의 믿음을 가진 사람, 혹은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 도대체 누굽니까? 다름 아닌 입술로만 떠들고 마음은 떠나 있는 자들이죠. 그리고 나는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입술로는 교회 다닌다고 말하고 다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우리가 손가락질 받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진짜 아니다 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어쩌면 귀신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는 불행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고 저도 정신이 바짝 듭니다. 입술이 그러니까 말은 잘하는데 삶이 죽은 대표적인 부류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고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저와 같은 목사들이 그럴 가능성이 제일 크죠. 제일 말 잘하거든요. 말 잘하고 많이 알죠. 그래도 성경을 많이 보니까 말 잘하고 많이 아는데 정말로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는 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 100% 살지는 못하죠. 우리가 어떻게 100% 삽니까? 그런 사람은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100% 살지는 못해도 그래도 가르치는 대로 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시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입술이 부정한 자임을 우리는 자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입술이 부정한 자들이거든요. 왜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괴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다 포함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만큼 있으면 삶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사실 대부분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도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우리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주여 어찌할까요? 라고 애통하고 자백하면서 주께서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해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뭘 가져오십니까? 핀 숯을 가지고 오셔서 그의 입술에 대시듯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삶이 살아있는 거룩한 입술을 가진 자로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만 살아있는, 입술만 살아있는 부정한 자가 아니라,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가 아니라 삶이 살아있는 정직한 입술을 가진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서 자기가 입술이 부정하다고 있고 백성들도 입술이 부정한 자들이죠. 자, 그런데 이 이사야는 백성들하고 차이가 뭡니까? 백성들은 입술이 자기가 부정하다고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사야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또 백성들은 그렇게 고백을 안 하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핀 숯으로 그의 입술을 정결케 하시는데 백성들은 정결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을 통해 깨끗함을 받죠. 마치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듯이 하나님께서 핀 숯으로 바로 이 이사야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고 그를 깨끗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는데,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일러주십니다. 6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자, 선지자는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신탁, 그 말씀을 성실히 전하는 자들이죠. 맞죠? 자,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어떤 결과를 기대합니까? 왜? 당연합니다.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설교할 때에 나름 준비한다고 준비하지만 부족한 설교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한 사람이라도 말씀 듣고 변화되고 돌아오기를 오늘 또 내일 또 계속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설교하는 그날까지 계속 그렇게 기도할 건데 그것은 모든 복음 전도자, 말씀 전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마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이를 위해서 백성들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데, 자,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정반대의 사역을 하라고 합니다.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이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둔하게 하라. 두 번째,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하라. 이 피동형입니다. 막히게 하라. 그 다음에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이사야의 우리 문맥을 1절 쭉 보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사야의 사역이 이거거든요. 감기게 하라. 그렇죠. 막히게 하라. 둔하게 하라. 세 가지 동사가 같이 쓰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는지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일부러, 이 10절 말씀은 일부러 백성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라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요, 백성들의 둔한 마음과 막힌 귀와 감긴 눈,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라고 탄식한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때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자신들의 그 인간의 악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마가복음 1장 귀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로고스죠. 말씀 그 자체죠. 예수님이 귀신 앞에 딱 나타났을 때에 이 악의 그 존재, 악한 존재인데 그 악한 존재 앞에 딱 나타났을 때에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그 악이 드러나잖아요. 빛이신 예수님이 나타나면 그 악이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죠.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시고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의 어둠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인간의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막힌 귀, 감긴 눈, 둔한 마음, 부정한 입술,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은 그것이 악을 행하는 백성들 가운데 선포되면 자신의 악함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백성들은 여전히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 줄도 모르고 나는 꽤 괜찮고 멋있는 사람이고 자신들이 영적 소경인지 귀머거리인지 마음이 강박한 사람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 내가 누구인지 실체를 깨닫고 탄식하게 된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처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애통해하고 나는 마음이 강박한 사람이요 나는 막힌 눈과 막힌 귀를 가진 영적으로 보면 심각한 이 병적 수준에 있는 사람임을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너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성실히 전하라 이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백성들이 자신의 악함을 발견하고 탄식하고 애통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결과론적인 말씀입니다. 1장에서 5장까지 쭉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나열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은 결국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아무리 성실하게 말씀을 전해도 너는 말씀을 성실하게 전해야 된다. 하지만 말씀이 성실하게 선포되면 그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영적 소경이고 영적 귀머거리고 영적으로 마음이 둔한 자이고 그렇게 그 문제를 깨닫고 말씀이 선포되면 자신의 문제를 알게 되는 그 문제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 고침받으면 좋을 것인데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 6장 10절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네가 일부러 눈을 감기고 일부러 뭐 듣지 못하게 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너는 성실하게 전하게 되면 이들이 영적 소경이고 영적 기머거리고 마음이 둔하다는 것이 나타나게 되지만 결국 이들은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너는 기억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성실히 말씀을 전하라 이 뜻입니다. 말씀의 역할은 죄를 드러내고 죄를 죄되게 하는 일인데 이렇게 죄가 드러나면 백성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을 것임을 아시기에 이사야를 향해서 그래도 끝까지 너는 포기하지 말고 성실히 나의 말을 전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6장 10절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성도님들, 얼마 전에 제가 상담 프로그램을 좀 봤는데 한 엄마를 소개하는데 약간 건강 염려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뭐 저도 그렇고 다 건강을 염려하죠. 그런데 자기만 좀 챙기면 되는데 아이를 위해서 매일 혹시 보시면 매일 비트죽을 만들어줘요. 죽만 만들어주더라고요. 밥을 안 주고. 죽을 주는데 거기다가 오만 콩나물도 비트에다 콩나물을 넣으니까 이상하대. 콩나물도 넣고 파도 넣고 그거 어째 먹나 모르겠어요. 막 온갖 것을 다 넣어가지고 주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면 이제 뭐가 수치가 또 높다고 하면 엄마는 아이에게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다라고 막 설명을 해줘요. 나는 아침에도 이런 것을 먹이고 점심에도 이런 것을 먹이고 쭉 설명을 하는데 그런데 의사가 가만히 듣고 있으면서 어머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엄마는 의사 말을 가만히 듣다가 아니에요, 선생님. 비트는 어디에 좋고 당근은 어디에 좋고 콩나물은 어떤 효능이 있고 쭉 자기가 의사를 가르칩니다. 쭉 의사를 설명을 해줘요, 의사에게. 의사가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유다 백성들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영혼의 의사 대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서 너희가 이제 진단을 합니다. 영적으로 소경이고 그 말씀이 들어가면 바로 선포되면 너희가 귀머거리라고 진단하셔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나는 건강하다고 오히려 이 백성들이 의사 대신 하나님을 설득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누가 그랬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죠. 예수님이 이 말씀, 이사야서 말씀을 그들에게 적용을 합니다. 제가 본문을 다 안 찾았지만 복음서에 보면 이 말씀이 한 서너 번 나오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자기들은 아무 문제가 없대요.
나는 영적으로 소경도 아니고 나는 귀머거리도 아니고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 말씀이 들어가도 그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하죠. 자, 그러니 나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자신의 입술이 얼마나 부정한지를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진단해 주셨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사야는 내가 입술이 얼마나 부정한지를 깨닫고 납작 엎드립니다. 주여, 나는 부정한 입술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찌할까요? 어찌할까요? 하나님께서 제단 숯불로 그의 부정한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고쳐주시죠. 치유하십니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어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고 끝까지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러면서 여전히 말씀이 선포되어도 여전히 영적 귀머거리요 영적 소경으로 그들은 남아있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요,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보는 사람이요, 나는 마음이 정말로 온유하고 좋은 사람이다 라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착각은 자유지만 이로 인해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리 하나님이 준엄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이것을 접을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무리 옳아도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게 되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선지자 이사야처럼 고침을 받고 또 힘을 얻고, 그러면서 땅 위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성경에 나온 이사야서에 나온 유다 백성들처럼 고집불통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닫아버리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것을 스스로 자기 합리화하면서 자꾸 닫아버리면 영적 소경, 영적 귀머거리,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 되어서 스스로 멸망해 가는 줄도 모르고 암흑의 세계로 빠져들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젊은 사람들보다도 인생의 경험이 많고 나름대로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주변에서 말씀하시는 연세가 지극하신 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기가 참 어려운 것을 저는 많이 봅니다. 옛날에 어떤 교장 선생님이 한 70 넘으셔서 예수님을 믿으셨는데 말씀이 정말 안 들어가요. 너무너무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말씀이 안 들어가고 참 자기 이야기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그분이 너무 똑똑하신 분이에요. 똑똑하고 경험도 많고 학식도 높으시고 나름 참 존경받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기가 얼마나 힘든지, 말씀이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나의 생각이 옳다는 거죠. 이게 젊은 사람들이 나이 많은 분들과 함께 사는 것이 왜 힘든가, 제가 주변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좀 하면, 제가 젊은 사람들을 좀 두둔할게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래 듣습니다. 듣고 나서 그래 네 말이 옳다라고 하는데 똑같이 해요. 절대로 안 바꿔요. 그러니까 자꾸 트러블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럴 것 같으면 따로 살아야 되는데 똑같이 살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도 여기 있지만 저 나이 들면 따로 살 겁니다. 절대로 같이 안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 안 돼요. 근데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하고 같이 살면 나이 많은 사람도 젊은 사람의 말을 들어줘야 됩니까? 안 들어줘야 됩니까? 들어줘야 돼요. 같이 살면 들어줘야 돼요. 같이 안 살면 뭐 들을 필요도 없잖아요. 뭐 이렇게 좀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한 공간에 같이 살아가게 되면은, 그리고 교류가 많으면 무슨 말을 들었을 때 이 젊은 사람들이 경험도 좋고 생각도 아무래도 연세 많으신 분보다도 조금 좀 짧을 수도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잘 들어보고
이 젊은 사람의 말이 맞다면 내 생각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꿀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장점이 뭐냐면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고 말씀 앞에서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은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유연합니다. 생각이 유연해요. 안 믿는 성령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는 사람들은 생각이 굉장히 이렇게 딱 경직되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날마다 나를 치는 거죠. 말씀으로 친다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말씀으로 나를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그 말씀 앞에서 나를 자꾸 굴복시켜 나가는 사람은 내 생각을 접어먹고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말도 대부분 잘 들어요. 그렇다고 뭐 무조건 사기꾼 말 잘 듣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잘 판단을 하면서 들어야 될 말은 내가 듣고 내 생각도 바꾸어 가면서 젊은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저는 그래 봅니다. 젊은 사람들하고도 잘 소통을 한다 이 말입니다. 내 생각만 옳다고 막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좀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로 나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 나를 바꿔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할 때도 그 말을 잘 수용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쳐내고 거부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말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 소경이 돼서도 안 되고 영적 귀머거리가 되어서도 안 되고 마음이 강팍해서도 안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임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아직도 삶과 말씀의 괴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입술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내 삶이 일치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내 삶과 내 신앙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내 입술이 깨끗하다고 누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 말씀 앞에 서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임을 고백하시고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이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생각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유연함과 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도 아무리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경험도 적고 학식도 짧고 나보다 아는 것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만히 들어보고 맞는 말이면 우리가 그 말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유연함이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 소통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사람들과 소통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우리의 삶과 신앙의 괴리가 좁혀져 가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에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날이 갈수록 더 거룩해져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론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그런 모습으로 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